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달력이 까만 글씨가 돼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새 일을 약속하신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새 일을 약속하시나 하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이 곧고 무쇠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목이 곧고 이 무쇠줄 같은 힘줄을 갖는다라는 것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완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놋이라는 이 말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상이 찌푸려지거나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낯빛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놋으로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단단하게 해놓은 것처럼 너는 어떻게 이마가 그렇게 놋 같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완악한 사람들인지는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유다의 혈통을 받았으나 마음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생활은 삐뚤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어떤 특징은 이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나름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가식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오직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우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따르든지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니? 한쪽만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비웃어 버렸대요. 그것을. 왜 그랬을까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돈 안 좋아하시나요? 대답하기 어렵죠. 좋다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나를 바리새인으로 볼라나, 그리고 싫다 그러면
왜 돈 벌러 나갔어요? 그럴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지금 갑자기 단어가 이렇게 딱히 생각나지 않는데 아무튼 막 존귀한 존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실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그 돈으로 헌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소 키우고 닭 키우고 염소 키워서 이번 주는 염소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물로 염소 바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헌금하죠. 돈이 그렇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 버립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율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들은 하나님과 돈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표현, 삶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의 사전적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냄이라는 표현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입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 콘크리트를 이렇게 2개 박아야 될 때 하나 빼고 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빼서 2개만 박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렸던 그 아파트를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서 순살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뼈는 없고 살만 있다 그래가지고 겉은 이렇게 멋지게 페인트 칠해놓고 길은 잘 닦아놓고 자기 회사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박아놨어도 실상은 그 속이 비어있고 물렁물렁하고 그 안에서 살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그런 게 겉만 포장한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사람은 전혀 아닌데 겉만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 실제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봉사는 전혀 상관이 없죠. 봉사를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으면 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신앙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돈을 좋아하는 것 다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이었나요?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바울이 했었는데,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줄줄이 깨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몰랐나 봐요. 이 사람들은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습니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조금의 융통성도 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너네 집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 끌어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말씀이시죠. 병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요일을 따지고 오늘 내일을 따질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정말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요. 나중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병든 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입을 꼭 닫고 예수님을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서도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완전한 자라고 교만한 말들을 쏟아냈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마가 놋처럼 되어 있는 뻔뻔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얻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마가 노처럼 되어 있고 목의 힘줄이 쇠심줄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새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9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쇠심줄 같은 고집을, 완고함을 가진 자들, 이마가 놋처럼 되어 있는 뻔뻔한 자들을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를 억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식을 행하고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은 그건 그냥 보응이고 보답일 수 있습니다. 잘했으니까 주는 마땅히 받을 상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말 그것이 선물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은혜이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 종세가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인간이 아닌데 누가 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종세가 목사가 되었다니 저럴 수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식을 행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충 용서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참아주시고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까지 은혜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양제일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복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으로, 이 광양으로, 순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귀경 가운데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불경기로 인하여서 삶이 어려워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 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 외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주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의 발걸음이 진실하고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그 믿음을 얻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이 되어서 저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저들이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삶을 개척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는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대문이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도, 귀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사고 없이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정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다툼과 분열이 아닌 회복과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인하여서 삶이 어렵고 팍팍해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가진 마음이 동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 믿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돌아오는 많은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에도 아무런 사고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경기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